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십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 피하나니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저녁에들 모여서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간구를 살펴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요 예배는 좀 편안하게 설교하기로 했어요. 주일 예배는 워낙 거룩하고 딱딱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도 가장 정통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 또한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 위주로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요 예배는 좀 자유스럽게 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과연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하면서 살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이렇게 혼내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가 겪는 모습들을 다 맞을 수는 없지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목사인 나는 이렇게 말씀 적용을 해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생활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 예전에는 말도 못하게 복잡했는데 워낙 그 온탕냉탕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인생 삶의 사이클은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반드시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이클이 너무 심하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은 뜨거운 온탕으로 갔다가 한 번은 쭉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냉탕으로 갔다가 그것도 냉탕 정도가 심하면 완전히 얼음탕 정도로 빠져버리는 그런 굴곡이 심한 경우가 있죠. 결국은 그렇게 굴곡이 심한 것은 내 욕심 때문이더라. 지나보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굴곡이 심한 분들은 주변에 마찰이 아주 심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문제까지도 아주 마찰이 나와 부딪히는 것들이 심하게 되어지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도 많이 부딪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나돌게 되어지게 되고 바깥에서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돌아다니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다 떨어내고 삶을 아주 단순화시키기까지는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고통이 없지 않아 와요. 엄청난 고통이 와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것들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니까. 뿌리채 뽑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프겠어. 내 살 속에, 마음 속에 깊숙이 뿌리내어 있는 그 못된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더라도 또 잔뿌리들은 또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괴롭히는 모습을 봐요.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육체적인 부분들도 아주 심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완전히 술을 입에 전혀 안 대기 시작한 데가 한 15년이 넘었는데도 그때에 벌써 시작되어졌던 그 어떤 염증 수치라든지 어떤 통풍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와. 물론 더 이상 그렇게 심하게 이제 악화되지는 않아. 악화되지는 않는데 그 전에 그렇게 심했던 그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신체 구조가 다 하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청력도 약하고 또 치아도 완전히 그냥 위에 치아 같은 경우는 다 무너 내려앉을 정도로 이 정도에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당시에 15년 전에 그것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암덩어리가 생기잖아. 그래도 암덩어리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거라는. 그래서 내 삶이 복잡해지게 되면 내 삶이 다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암덩어리는 분명히 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흰옷 입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의 모습은 삶이 아주 단순해요. 삶이 아주 단순해. 우리 한번 7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네 천사, 여기서 나오는 네 천사는 왜 왔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자, 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심판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천사가 와서 천사 한 명당 엄청난 그러한 재앙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이 바람을 붙잡아 맨다라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부분들을 우선은 붙잡아 맨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해. 왜? 4절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죠? 12지파예요. 12지파의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000명씩 구원을 받으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어져요.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가지고 엉뚱한 이단들이 설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14만 4천인데 왜 이방 민족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는 모든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권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주권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역할을 대신해 나간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인가? 진짜인가? 14만 1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잖아요. 자, 10명 중에 지금 4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10명 중에 2명만 구원을 하고 8명은 다 쓸어버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이 5명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2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10명 중 2명이니까 5명 중에 1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지옥 가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5명인데 그 중에 1명만 구원을 받고 4명은 다 쓸어버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4명 당연히 니들은 죄졌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이러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심정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천국 생활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셔. 근데 나만 그 14만 4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착각들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 착각을 하기 전에 그 모든 구원과 심판의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어? 당신은 지옥 갈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에 의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인원을 제한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요한 한 사람의 계시고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이전인 내용들이야.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또 엄청나게 틀려요. 그래서 요한이 그때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14만 4천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 상황과 또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아져요. 자, 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다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지파가 다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해서 귀환되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야.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베냐민이 들어가는 거 보면 그분은 아마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계속 이어오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워요. 그렇지만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소멸됐어요. 사실 소멸돼 버렸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범을 하면서 그 민족들을 싹 쓸어버렸어. 이게 다 세계 어디로 흩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마리아인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내용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정통적인 핏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무시를 해.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12,000명이라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되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어떤 숫자 개념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에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권성달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도 하시고 그곳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은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그럴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5%. 그렇게 말씀 속에서 또 랍비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가정교육이 그렇게 철두철미한 유대인들인데도 25% 정도밖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거의 100%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줄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 14만 4천은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지 어떤 숫자가 딱 정해져서 그분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구원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셔. 어디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9절, 10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여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분들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에 의해서 흰옷을 입게 되어진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일 예배 때도 흰옷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자, 종려가지, 흰옷,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도에 종려나무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종려나무 씨앗을 비닐 멀칭을 쫙 해가지고 그 종려나무하고 천리향이라고 그러던가 그 만리향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제주도에서 그 향기가 아주 오래 멀리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씨앗하고 또 여러 나무들의 씨앗을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아예 씨앗을 직접 파종을 했어. 직접 파종을 했는데 씨앗들이 처음에는 다 웬만큼 다 괜찮게 나오더라고. 응? 그러니까 밭이 한 700평 되는데 그 밭에 그냥 그 비닐 멀칭해서 깨끗한데 거기에서 나무들이 막 쫙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1년에 몇 번 못 내려가게 되니까 풀이 이제 이게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거야. 그 틈바구니에서 풀들이 말도 못하게 나와. 그게 뭐 자주 내가 가서 이제 뭐 풀약이라도 하든지 뭐 풀을 깎아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또 이렇게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거의 한 석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장마철에 딱 지나가서 딱 갔더니 나무가 하나도 없고 다 풀밭이야. 그래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앞에도 이제 저 밭도 앞에 있는 것도 제가 얻어가지고 나무 잔뜩 심어놨는데 그거 풀 베야지 뭐야지 진도 갈 틈이 없는 거야. 진도. 야,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 그 다음에 포기. 몇 년을 그냥 놔둬버렸어. 그냥. 몇 년을 그냥 놔둬버렸어. 그런데 이제 겨울에 한번 가니까 다른 나무들은 싹 죽었는데 그 풀 틈바구니에서 뭐가 파랗게 올라온 이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른 풀들을 막 헤쳐보니까 그 안에 종려나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나와. 그러니까 뭐 큰 거는 요 정도 되고 작은 것들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도 이제 또 뭐 풀 정리한다고 그러고서 또 정리 못해. 이제 나중에는 얘들이 이제 조금 컸는데도 그 다음에는 막 칡렁풀이 그냥 확 덮어버려가지고 답이 안 나와. 또 겨울에 가보면 또 얘네들이 올라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들이 칡렁풀이 확 덮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전혀 못 보니까 죽어요. 근데 얘는 그 햇빛을 못 보는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더라고. 살아남아. 성경에 종려나무를 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 찬양을 할까? 저는 직접 이제 겪어봐가지고 이제 알아. 자, 우리 성도들은 종려나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덮더라도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요.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하 분묘 속에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워낙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죽여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그거를 또 고발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무덤 속에 옛날 그 유대인들이나 그 고대 근동 지방은 무덤을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형태니까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자그마한 그러한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칡렁풀이 가득 덮어있던 그 속에서 나온 종려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더라. 지금은 이제 그 하늘 아래 하늘 아래라는 그 제초제가 있는데 얘는 잔디만 살리고 뾰족뾰족한 풀만 살리고 넓적한 풀은 싹 죽여요. 근데 칡렁쿨이 아주 특효약이더구만 이게.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장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면서 한번 살살 뿌려놓고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뿌려놓고서 올라왔다가 한 달 후에 가서 보니까 야 진짜 종려나무만 쫙 있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종려나무가 막 큰 거는 뭐 거의 한 3m 그 정도 돼. 아주 좋아요. 예뻐요. 물론 아직 지금도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애도 있지만 그거를 그래서 저는 뭐 팔고 그러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여튼 잘 이렇게 갖고 가지고 그것을 종려나무 동산으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세상의 그 온갖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러한 종려나무, 온갖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주 하얀 흰옷을 입은 그 마음이 되더라. 그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하고 여기에 지금 흰옷 입은 이 이방 민족들의 이 흰옷 입은 이 백성들하고는 내 천사가 지금 온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도 이들은 겁낼 게 없는 거야. 겁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스피노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루터 종교개혁 하신 루터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큰 환난 가운데에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온탕nen탕을 급사이클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삶이 잔잔해지는, 요동치는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잔잔한 파도로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삶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근데 재미있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최저생계비 뭐 신청하고 뭐하고 하면 먹는 데에는 지장 없잖아. 먹고 사는 거는. 근데 예수님 시절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의로운 삶을 살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삶이야. 바른 삶. 그러니까 그릇된 삶이 아니라 바른 삶. 그냥 그게 젖어 있어. 그게 내 이제 생활 습관이 되어졌어. 그릇된 삶이 아니라 항상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요거도 먹을 일도 없고 그냥 뭐 욕심 부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다툴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삶이 아주 바라. 아주 바라. 그 다음에는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평강한 삶을 누리는 거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야. 참 요즘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땅콩 캐느라고 참 그런데 원래 제 삶의 패턴이 화목토는 조치원으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묵상 끝나고 나면 운동하러 가요. 월수금은 원래 전의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무실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출근을 해. 그래서 묵상 끝나고 나서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리 운동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땅콩 캐러 올라갔는데 오후에 이제 땅콩 캐러 올라갔는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우리 짐승이하고 산타가 거기 있어. 얘들은 이제 거기가 자기네들 영역이 딱 돼버렸어요. 딱 영역이 돼서 예전에는 클러놓으면은 그냥 막 논밭으로 막 사그리 떠돌아다니고 막 이래서 한 2시간씩 어떤 때는 기다려야 그때서야 올라와가지고 붙들어 매놓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가. 안 가. 그냥. 내 주변에만 계속 있어. 그리고 산타 얘는 땅콩에 맛이 들려가지고 오늘도 내가 땅콩 캐고 있으면 자꾸 와가지고 땅콩 달라 그래. 그것도 물렁물렁하고 알맹이 없는 거 주면 그냥 뱉어버려. 단단한 놈 아주 제대로 된 놈 하나씩 주면 물고 가. 그래서 저 가서 먹고 또 왜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달라러 와. 근데 그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젖어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재미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 땅콩을 보면서도 기쁨을 얻고 또 걔네들을 보면서도 기쁨을 얻고 참 이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쟤네들과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삶이에요. 이건 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으셔야 돼. 그죠?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으셔야 돼. 그래야 또 그 삶을 또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꼭 복잡하게 움직여야 급사이클을 막 그 파도를 쳐야지만 벌리냐? 아니더라. 아니더라. 저는 그래서 사무실을 다시 했지만 개업을 오늘 이제 충남도청에서 사무소 개설 이제 신고증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천안 동남구에 가서 세무소로 가야죠. 세무소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러고 나서 건축사협회에 이제 회원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사무소는 완벽하게 끝나요. 제일 중요한 그것이 개설 확인증이 신고증이 나왔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기까지가 이제 그동안 막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막 한 20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고 그러고서 신청을 해서 이제 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땅콩도 캐야지 또 예배 준비도 해야지 상당히 바빠요. 사실은 상당히 바쁜데 그 삶 자체가 그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저는 너무 그 요동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젊었을 때나 젊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젊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제 나이가 60줄 뭐 다 돼가고 넘어서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지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지만 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요? 아니잖아. 성경 말씀 여러분들 다 이제는 뭐 많이들 보고 그러시지만 첫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그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쫓아오면서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니까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그것을 믿고 따라와 주셔야 돼.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만 그냥 쭉 따라가시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나가지게 돼 있어요. 그동안 게을러서 못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지혜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 내가 어리석어서 못했던 것들, 내가 욕심부려서 못했던 것들 다 곁가지가 쳐진다니까. 탁탁탁탁 쳐져. 그래서 삶이 단순화되어져.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면 돼.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넘치는 복을 주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져. 감사할 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게 평강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게 평강이고 희락인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와 주면 금방 180도 확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 일독하고 이독하고 이러면서 점점 변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해져요. 진짜요. 그렇게 변해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말씀 보는 거 자꾸 못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아름다리 뭐라 그래? 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욕심의 그 거목이 내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는 뽑아줘? 안 뽑아줘. 이게 내 힘으로 뽑아줘? 안 뽑아줘. 더 큰 힘을 가지신 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뽑혀나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냥 가면 돼. 그냥 나아가면 돼. 뚜벅뚜벅 나아가면 돼.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냥 다투고 해봐야 뭐 변하는 게 있어요. 더 상황만 악화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막 심지어는 막 있는 것도 뭐 저수지 가운데 한밤중에 차 세워놓고 진짜 그 안에서 저수지를 쳐다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밤에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내가 내 분을 못 이겨서, 내가 나를 못 이겨서. 근데 내가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돼. 그럴 때 15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
한번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해됨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소리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시험 난랑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치십니다.